같은 말인데 육의 생명, 육의 생명과 영생하는 영의 생명, 생명이 어떤 것인가 이것입니다. 육의 생명이나 영의 생명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겠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보니까 바람이 있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여러분 전파가 보입니까? 전파가 안 보이지만은 이 마이크가 이게 소리가 나는 전파를 통해서 텔레비가 켜지는 걸 보니까 전파가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신의 생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의 내용은 힘인데 능력인데 허목사가 허목사의 육신의 생명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저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거나 생명이 없으면 머리 타느라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마음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가리켜서 문화적인 용어로는 정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갖다가 철학적인 용어로는 이성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마음을 그만 성경적인 용어는 혼이라 생각이라 뜻이라 이렇게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역사적인 용어로는 어리다 민족의 어리다 단군의 어리다 이게 어리라는 말이나 혼이라는 말 생각이라는 말이나 정신이라는 말이나 이성이라는 말이나 다 그 마음과 혼을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표시한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있는 것이다. 또 그러면은 영의 사람이 있는가?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우리 정호영 목사님 사모님 보고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면 견디겠어요?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러한 내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 중생한 영의 사람과 성화의 사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영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돼지나 무슨 소가 수천 수억 마리가 있다 해서 그것들이 예배당에 있고 예배드렸다 써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미개한 그런 인간이라도 인간이 산 곳에는 반드시 어떠한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욕구, 내 안에 중생한 영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이루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한전은 내게 영의 소원이 있다. 중생한 영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이요 헌신하는 이런 것이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중생한 영의 사람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생명과 영생하나 영의 생명과의 관계는 육의 생명은 똥에 속한 것이요, 요한한 것이요, 죽을 것이요, 임시 것이요, 썩을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이라. 고린도 15장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영생하는 영의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요, 신령한 것이요, 무한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죽지 않은 것이요, 썩지 않은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는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육의 생명이라는 뭐 하는 것인가? 아까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에 이것이 육의 생명이다 하겠습니다. 육의 생명인데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의 생명은 주격이고 육의 생명은 그 소유격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육의 생명은 영의 생명을 기르는 재료요, 공은 재료요, 양식이요, 영의 사람이 자라는 양식이요, 영의 사람이 자라는 껍데기요, 영의 사람이 사는 집이 이것이 육의 생명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의 생명은 중생한 영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하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 양식인데 육의 생명은 곧 영의 생명이 먹는 그 양식이 되고 영의 생명이 먹어서 삼켜질 때에 영의 생명도 영생하는 영의 생명으로 변화가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는다 그 말은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 말은 우리 중생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현실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만난 것이다. 밀알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밀알에 몸뚱이가 있고 밀알에 보면 씨눈이 있고 씨눈 안에는 생명이 있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니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 말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 때 너 목사는 이 말씀대로 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면은 자기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견이 쓰여져서 없어지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죽을 때에 그것이 영생하는 그런 신성으로 바꿔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팍 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보면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다. 땅에 떨어졌는데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영의 생명을 기르는 걸음이요, 양식이요, 밀알이다. 그런 말. 밀알된 이 몸이 하나님의 땅을 만났을 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을 만났을 때에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땅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땅에 들으면 흙도 달려들지, 수분도 달려들지, 온기도 달려들지, 박테리아도 달려들지, 거름기도 달려들지. 이것들이 다 그만 씨를 먹으려고 덤빈다 그런 말. 그래 씨를 먹어서 물컹물컹해서 열심히 돼서 자기 것이 된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안에 씨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요. 생명이 쭉 그걸 빨아먹고 그만 싹이 나고 그만 가지를 치고 새끼를 치고 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우리 목사님들이 만난 현실은 땅입니다. 땅.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내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죽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때문에 죽어서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이다. 죽을 때에 죽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죽었다. 그런데 그 물컹물컹해서 완전히 흙도 내 것이 되었다. 거름도 내 것이 되었다. 온기도 내 것이 되었다. 질소도 내 것이 되었다. 박테리아도 내 것이 되었다 하고 좋아했는데 이러고 보니까 쭉 생명이 있어서 쭉 빨아먹고 생명의 흙도 삼키지 거름도 삼키지 모든 거. 여기 흙이라는 것은 그런 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이나 습기, 온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좋은 모든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박테리아는 무엇인가? 박테리아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말.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아무리 적은 겨자씨라도 지구 땅덩이가 달려들어도 겨자씨를 먹지 못하는 줄 믿으시라. 왜 겨자씨를 먹지 못하는가?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을 해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 생명이다. 영생하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의 몸으로 지체가 되어서 신인 결합을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생명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라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들어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은 자꾸 구별하고 따져보는 것이다. 구별해 보니까 목사로 말하면은 내 중심으로 산 것이 맞네.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회개할 때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딱 주인으로 오셔서 산 사람 영생하는 새 생명 하나님을 모심으로 나에게 붙어있는 채 내가 산 사람이 됐다. 이제 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 지금 한 목사는 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설교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요. 이 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의 기능과 입의 있으기를 지금으로 제물로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사람으로서 산 사람이 될 때에 그때부터 찬송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찬송하고 기도도 우리의 말을 하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인으로 오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진정이라는 데 심신이 거기에 성령이 이끄는 대로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 예배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도 충만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면 허시탄을 죽이려고 달들고 있지. 우는 사자같이 있지. 그만 모든 세상의 제약이 나를 덮치려고 그만 점령을 나가고 있지. 모든 세상의 온갖 육신적으로 좋은 것, 이런 것은 온기요 물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을 타락시킨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만 이렇게 좌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들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된 적을 믿으시라.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70, 60년대 얼마나 어려운 때는 그만 기도원에 그렇게 어려워도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가 잘해 17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새벽 기도가 50명, 60명 나왔어요. 어디서. 그럼 그때 지금 달리게 뭔가 지금은 물질적으로 아주 윤택해지니까 아주 이렇게 물과 아주 온기가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썩어버려 가지고서 전체가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의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우리 교회 호랩이 집사님 아주 믿음이 진실한 집사예요. 그런데 이게 요새 사람들은 강한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아무개 교회 권사는 과부도 또 남편이 있대요. 있는데도 권사가 돼가지고 남의 남자 보고 어디 놀러 얘기한대요. 그 권사 노릇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강한 이 시대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되면 안 된다. 음녀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의 깨끗한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좌파 세력을 다 제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라.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강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북한 동포를 구원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믿음으로 통일되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자들이 목사들이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강한 이렇게 씨는 우리 계란을 봐요. 계란의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에 씨눈이 있습니다. 씨눈이 있는데 그러면은 씨눈을 제한 계란 흰자나 노른자나 껍데기라는 것은 우리 그 사람으로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육신의 몸. 그런데 그 씨눈이 있는데 그 씨가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노른자나 흰자가 강한 씨눈에게 먹혀서 삼켜질 때에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같습니다. 부활도 하나의 미랄이 떠가지고 죽는다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언제나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씨가 되는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 드려서 그 말씀에게 삼켜져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죠. 하나의 미라의 덩어리에서 죽으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가지가 치니까 그 생명이 이제는 줄기로 뿌리로 꽃으로 이전해서 임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죽어야 된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자기 온전을 지는 것이요. 자기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성화를 온전하게 됐으면은 거기에 끝이면 안 되고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이웃을 구원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믿었으면 여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래 자기 십자가 지는 일과 주님이 십자가 지는 일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장차 입을 부활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구속의 공로를 입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하는 자로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신하나 영의 부활은 이것이 중생이 영의 부활하는 것이요. 영의 중생한 영을 통해서 심신이 성화되는 것은 심신이 그 부분이 부활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능 부활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뭘 가지고 가는가? 중생한 영과 그 성화된 마음의 기능을 옷을 입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낙원으로 가서 낙원이라는 것은 통치권은 없고 안락하고 누리는 나라다 그런 말. 낙원에 갔다가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그만 이게 물질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죽을 때에 중생한 영과 마음의 기능이 성화된 것을 입고 낙원으로 간다 그런 말이다. 그러나 그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럼 하늘나라 가는가?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계와 물질과 통일이 되는데 통일이 될 때에 성화를 이루는 육의 기능이 완전히 부활해서 그만 중생과 성화를 이뤄서 낙원에 같은 영이 땅에 두고 간 그만 육의 기능과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이것이 종합부활이요 온전 부활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그 교리를 보면은 불교는 윤회설을 수행합니다. 윤회설. 그러면 개인데 개가 자꾸 아주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여러분 봐요. 그 텔레비에 보면은 그 인류 가수만 되면은 그건 참 어려운 거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고 몸이 쏙 빠지고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데 그거 타고난 것입니다. 그 불교로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많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게 되면은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이게 목사가 그만 2단 3단 듣는 소리인데 그런데 이 우리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자연 원리나 합리성이나 역사적인 통계나 이런 것을 초래해 있는 하늘의 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이 자연 원리로 따지면은, 합리성으로 따지면은, 과학적인 원리로 따지면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는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씀을 거둬졌다. 그런데 파도 치는 풍랑을 받아보니까 빠져버렸다. 어제 나면서부터 안진백이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그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쭉 펴졌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의 일이다. 오병이어를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12광이 남냐라. 이것은 하늘의 세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 물질 세계, 하나님 믿음의 세계 아닌 이 물질 세계는 자연 원리의 지배를 받고 유교나 불교나 말하는 그런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하겠습니다. 합리성의 지배를 받고 역사적인 통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주를 보면 어떤 사람은 당신은 40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거 두려워하면 그대로 죽습니다. 죽는다 그러는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묘자리를 좋은 자리에 이렇게 명당에다 쓰려고 그런다. 그것은 그만 우리가 관상을 봐도 그 잘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다르다. 그것은 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다 주는데 그것이 관상이라는 것이 관상중에 당신 언제 아까 신문 보니까 무슨 윤석열 그 총장하던 사람이 관상에 말해 대통령 되고 크게 대통령 될 상이라고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관상이라는 게 되게 맞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통계다 그런 말. 할렐루야. 통계가 그런 것이다. 묘자리를 좋은 데 써놓으면은 자손만의 유괴복을 받는데 그것도 역사적인 통계다 그런 말이야. 그런 데다 쓴 사람들이 그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해창이나 김영 다 묘자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나는 터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방두구가 진 책인데 그 묘자리에 거기에 그 마음의 참 몸의 기능이 거기 육과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터를 보면 말이요. 그만 크고 엄청납니다. 그 역사하는 것이다.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 그런 거 우리는 초월해 있는 것이다. 사주팔자가 죽는 팔자라도 내가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허경영이라는 사람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도 많이 압니다. 박사합니다. 박사.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죄를 많이 짓고 그러면은 지렁이로 태어난 지렁이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500몇 번을 윤회해서 석가모니가 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원리를 따지면은 돌을 많이 닦아서 개하던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돌을 착하게 살면은 또 대통령도 되고 유명한 가수도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나 그런 원리는 그만 이 세상에서 뱅뱅 도는 것이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말은 대로 말하면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수만 번 윤회해서 완전히 인간으로서 강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된 사람만 예수를 믿는 즉시 영생을 받고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 녹음이 되는데 이거 들으면은 저거 한 목사 이단이다. 난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묘자리 같은 것도 명당 있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에 이런데 자기 성전 때 보면이니까 자 고별해서 거기다가 쓰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 육의 기능이 그 묘자리에 있는데 육의 기능이 성화된 믿음으로 살면은 육의 기능이 성화된 것이니까 성화된 육의 기능은 화장을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런 소리 하는데 아니 화장을 해서 성화된 하나님 신성을 입었는데 무슨 풀이 원자타에 떨어져도 그런 거와 관계가 없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내가 엉뚱한 말을 했네. 그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불교로 말 수백 번 윤회해서 강한 하늘나라 단번에 예수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 자가 강한 예수를 믿어서 즉시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다 끝났어요.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서 오늘은 식사를 가서 맞이